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베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부흥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공허함이나 갈급함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인데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부흥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그 영혼이 깨지고 변화되고 그 갈급한 심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그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8장 13절부터 보면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 초막절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거 다 이뤘으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 무엇을 했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게 되니까 이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가 이 9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참 말이 어렵죠. 예. 7월 24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7월 24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라 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 예.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이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막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예. 서로에 대해 그렇게 자발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연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예. 시키지 않았는데도 집에까지 데리러 와. 또 집에까지 데려다 줘.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 데이트할 땐 또 어때요? 여자친구가 공원 벤치에 앉으려 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도 벗어가지고 엉덩이 차갑다고 깔아주질 않나. 먼지라도, 최소한 뭐 옷을 못 벗으면 먼지라도 이렇게 털어주잖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평소에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것이 그렇게 인색했던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먼저 나서서 계산합니다. 먼저 나서서 다 계산해요. 차도 사고 밥도 사고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니까 자발적으로 바뀌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인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자발성이라는 것이요, 사람에게 창의력을 돋아줍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자기가 마음을 쏟아서 하니까 일이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기쁨 가운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억지로, 진짜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원치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아니면 어떤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 막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그냥 드려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 헌금을 얼마나 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했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는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어떤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찐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보여주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삶을 간통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때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찐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둥지교회가요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롯해서요 모든 모임들이, 또 모든 사역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누가 시켜가지고 이재성 목사 앞에서 막 해라 막 억지로, 그래서 막 질질 끌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무를 뛰어넘어서 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좀 자발적으로 하는 그 분위기가요 좀 우리 교회 안에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문화로 정말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행동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요 회개의 행동을 말합니다. 회개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좀 원문의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쓴 채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뉘앙스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에서부터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런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회개의 어떤 운동을 할 테니까, 자, 여러분 7월 24일에 다 모이십시오. 드레스 코드는 굵은 베옷이고 다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깨어나가지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20여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말씀 들었다고, 집회를 했더라고. 20여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니까 어때요? 회개가 터져 나온 겁니다.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그 속사람의 그 실체가요,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악독, 속임, 거짓,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들, 교만한 마음, 어리석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어때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찔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 평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예.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동안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죄라는 것이 깨닫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수련회를 막 다녀왔을 때였거든요. 예. 수련회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의 인도회를 따라서 이제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신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주 짧게밖에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앞에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진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 영끌을 한 거죠. 영혼의 끝까지 막 다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어짜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회개 기도가 안 끝나. 예. 눈을 떠서 옆에 사람들 보니까 회개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 그 시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가? 예. 자기 옆에 있던 리더를 보니까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간절하게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는, 예. 자신이 볼 때 리더가 정말 착하게 산 것 같고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예. 그래서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참 재미있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예, 자신이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닌지, 리더를 잘못 본 건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사람은 좀 길게 만나봐야 되나? 예, 예. 차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친구만의 어떤 그 어두운 모습이 안에 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회개는 종교적인 회개, 자의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회개입니다. 예. 이런 회개는 적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회개는요, 우리를 결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더러운 것들, 좀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요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예. 치우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단하게 돼요. 결단하게 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생각보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 고백과 함께요 결단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개를 잘 돌아보면 죄에 대한 고백은요 차고 넘쳐요. 죄에 대한 고백은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예, 차고 넘쳐. 그런데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2절 말씀을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깨달아지니까 그들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죠? 처음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교했다라는 것은 구분하고 분리하고 잘라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가장 먼저 한 결단이 이방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분리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이들은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였잖아요. 예.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방 민족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끊어냅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처럼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자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결단을 해서 그것을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아무리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그것은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내라고 했습니다. 찍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눈을 빼내라고 했어요. 빼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죄를 짓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 예.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 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뭘까요? 예.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벗어나는 겁니다. 예.
게임하면서 주님 저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예. 그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도 뭐 나이트클럽 막 다니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춤추는데 이제 여기 오기 싫습니다. 그럼 안 가야 돼. 거기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천벌 받습니다 진짜. 예. 근데 우리의 회개가 많은 경우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 예. 근데 그걸로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 이런 얘기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것이 회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늘동지교회의 부흥은 그래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그게 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부흥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요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해요. 기도. 자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요 대표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자, 이처럼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넘쳐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가 넘쳐나게 되냐면 서로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9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행위들을 이들이 회개를 해요. 예.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조상들이 잘못한 신앙의 모습을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중보하며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지은 죄를 내 죄로 알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예. 그 친구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예.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예.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예. 이런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6절부터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9장의 6절부터 쭉 내용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리고 애굽과 홍해에서 광야와 시난산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동안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요, 자신들에게 은혜 베푼 그 하나님을요 이들이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요,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일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지. 예.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 우리 다 회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참된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엔 그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부흥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기 원치 않아요. 우리의 영적 부흥이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정말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이요 정말 복을 받고, 그리고 뭐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그 부흥의 불길이 그 사람들 그곳에요 좀 옮겨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8장 9장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사모하시고 말씀을 많이 갈망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찾아가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얘기하십시오. 같이 좀 공부하자고, 같이 나누자고. 예.